새날 아침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 함께 주어진 한 날 시작함이 참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들의 행적이기도 하지만 그 사도들을 움직인 사용하신 성령님의 행전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또 드러나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쭉 성령의 행전이지만 그 성령님이 사용하신 교회와 사람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처음 120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시작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교회 공동체에 초석을 넣는데 성령님은 사용하셨고, 또 13장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가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안디옥 성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주된 지도자가 베드로였고, 또 안디옥 교회의 주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한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12장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베드로와 사도 바울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11장 말미입니다. 이 12장과 13장을 연결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세계 역사에서, 특별히 세계 선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처음 세워진 복음적 교회이고, 또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을, 또 오늘날까지 그 교회 선교 역사에 초석을 넣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 성령 행전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복음 믿는 일 하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임 당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죠. 예루살렘 전 지역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와 탄압이 시작됩니다. 그 박해 속에 흩어지는 것, 피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죠. 오히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변심한 것이 아니라 변장한 것이죠. 장소장자, 자리만 옮겼을 뿐입니다. 성도들은 각지로 흩어지는데 결국은 이방 안디옥까지 이른 성도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지키기 위해 복음 위의 것들을 버리고 바꾸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들이 아니죠. 성도들이 고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해서 낯선 땅까지 복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몸을 옮겨갑니다. 믿음이 쇠해지지 않도록 그들은 몸을 옮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사용하십니다. 그 고난의 씨앗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새로운 지역에 맺게 해 주십니다. 세계적인 등산가 라인 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히말라야 산맥 8,000m 이상 되는 고봉 14개를 세계 최초로 등반한 산악인입니다. 그는 산을 오르면서 이렇게 자신의 좌우명처럼 말한다고 합니다. 머리가 버티는 한, 다리는 견딜 수 있다. 이 말을 하면서 다리 힘들 때마다 머리로 이겨나겠죠. 의지가 버텨주는 한, 나는 포기하지 않고 어느 산도 오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리가 멈추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을, 의지가 멈추는 것, 용기를 놓아버리는 것을 더 큰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머리가 버티는 한, 다리는 견딜 수 있다. 우리 성도는 이 말을 이렇게 고쳐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버티는 한, 고난은 견딜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버텨주는 한 우리는 어떤 고난도 견디어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 신앙에 두려워할 것은 고난 받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죠. 믿음이 버티는 한 고난은 견딥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심으로 또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안디옥 지역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멀리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방 땅 안디옥에 복음의 꽃을 피워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안디옥 교회는 더 강력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 아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복음의 일꾼들을 파송하는 교회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예루살렘 교회처럼 박해가 있는지요? 신앙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삶 때문에 시련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람에 날아가는 믿음의 씨앗들입니다. 이 시련의 시기가 끝나면 내가 하나님께 멋지게 변화받아 쓰임받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쓰러지지 않으므로 멋지게 지금 쓰임받고 계십니다.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이 버티는 한 고난은 견딜 수 있다. 더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고난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 인생을 붙잡아주는 안디옥의 열매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이겨내며 안디옥까지 이르렀던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선교적 교회의 초석을 놓았던 큰 전환점을 이룬 안디옥 교회에 불시로 사용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특징은 첫 번째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들의 출신지가 구브로다, 구레네 사람이다 라는 것이 그들 양력의 전부입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몇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참 놀랍지 않으신지요? 무명의 사람들, 출신지가 이력의 전부인 사람들, 그것도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름, 유명함을 따질 때가 있죠. 우리의 숫자를 셀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모아놓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름을 드러내고 숫자를 의지했다면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람행전으로 끝났겠죠. 성령행전이 아니라 우리 사람행전으로 마쳤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고 자격이나 조건이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력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무명의 그 소수의 사람들은 복음의 열정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19절 하반부에 보면 흩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흩어진 자리들에서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서 헬라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명이었고 소수였지만 그들은 복음의 열정만큼은 오히려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가 필요하다 전파한 사람들입니다. 이전까지 성도들은 아직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하는 일은 몰랐습니다. 유대 지역은 넘어섰지만 유대 사람들은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방 땅을 밟고 있으면서도 대부분 동족 유대인들만 찾아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무명의 소수의 사람들은 헬라인으로 통칭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 행전이죠. 사람 행전이면 내가 가능한 사람, 내게 친한 사람들에게만,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나 성령 행전이었기 때문에 이 무명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닿게 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 동족들은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관습에는 이방인들은 종보다도 낮은 하층, 심지어 가축으로도 여겼던 관점이 있었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 행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원하며 쓰임 받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조건은 사람의 유명도나 숫자가 아니지요. 오히려 그 사람의 숫자나 유명도를 의지하고 나갔다면 사람의 일로 마칩니다. 감사나 영광스러움보다는 공허함과 불평이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사람에게 보이시죠.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령 행전에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숫자도 아닙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쓰임 받는 순종이 성령 행전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의 흥황을 경험합니다. 성령 행전의 관건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의 손에 순종하는 그 모습의 어떠함이었습니다. 아무리 무명의 사람이라도,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실의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지금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지금도 사모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손만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면 박해든 이방의 낯선 환경이든 무명이든 적은 숫자이든 하나님의 역사는 막힘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관건은 나다 생각하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 여기고 내게 입이 닫힐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관건은 주의 손이다. 주의 손이 가는 곳에 내 입이 쓰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실 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약하고 무지합니다. 상대는 완고하고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능하시고 그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제 입을 여시고 그의 마음을 여시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능력이 있고 그 기도가 모여 쌓이면 함께 한 생명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라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주변의 한 사람, 내 관계에 놓여진 한 사람, 내가 오늘 주의 손에 이끄심 따라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게 전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내게 전도의 대상자가 없다도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동인의 온 성도님들이 주의 손으로 이끌림 받아 그 주의 손 따라 순종할 때 결실케 하는 함께 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안디옥 교회 불씨는 예루살렘 박해에 불부터 올랐음을 잊지 마십시오. 박해와 고난이 꼭 피할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잠시 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견딘 고난을 통해 새로운 일을 일으켜 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습니다. 교회가 해체됩니다.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분명히 외형적 모습은 일시적 해체입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은 더 많은 불씨들을 전국 전 세계 각지로 보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크게 일으켜 내셨습니다. 신앙 때문에 내 인생 해체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냄받는 것처럼 떠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믿음만은 해체되지 않는다면, 복음의 소망이 낙심으로 떠밀려 내려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 반드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수고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 더 많은 풍성한 영적인 열매들을 주의 손으로 일으켜 내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디옥 성도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소망 갖고 이 10월 한 달 함께 한 생명의 기도 간구의 목소리를 높여 가시는 이 가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